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2장 21절부터 34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가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며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엣이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우리나라의 도로망은 사통팔달 아주 잘 뚫려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깜짝 놀랄 만큼 잘 뚫려 있습니다. 아주 높은 산, 옛날 같으면 1시간, 2시간 걸어서 넘어가야 될 아주 높은 그런 재 같은 것도 중간에 터널을 뚫어서 한 5분이면 통과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뚝뚝 떨어져 있는 저 남쪽의 섬들도 다리를 놓아서 다 연결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정말 한번 가기 힘들었던 동네를 이제 마음만 먹으면 금방금방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전국이 한 동네가 되었고 마음만 먹으면 다니다 보니까 어떤 지역의 고유한 특성들이 거의 사라지고 전체가 마치 한 동네 같은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100년 전이나 200년 전 이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산이나 강이 가로막고 있으면 진짜 옆 동네 가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옛날에 한 100년, 200년 전에 사람들은 아주 또 뭐 특별한 사람들 말고는 자기가 태어난 동네에서 그냥 한 2, 30리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살다가 죽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옆 동네 하면 마치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옆에 나라처럼 굉장히 멀리 느껴지고 또 서로 좀
소통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산만 하나 가로막고 있어도 넘어가 보면 서로 사투리가 달라지고 서로 경계하고 또 좀 남 같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 그런 걸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좀 그런 어떤 분위기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 잘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동쪽에서 서쪽으로 건너 들어가서 거기에서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착하는 과정을 잘 살펴보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12지파 중에 2지파 반이 우리는 가나안 땅에 건너가지 않고 요단강 동쪽에 자리를 잡겠습니다. 그렇게 모세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 2지파 반은 요단강 건너가지 않고 요단 동쪽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나머지 지파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좀 그런 걱정했던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요단강이라고 하는 강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흩어져 있다 보면 강이라는 어떤 장벽 때문에 서로가 소통이 잘 안 되고 남처럼 여겨질 수도 있겠다, 아마 그런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단 동쪽에 먼저 자리 잡은 사람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강 저쪽 사람 일이라고 남의 일처럼 보고 있지 말고 당신들도 이 강을 건너와서 같이 정복 전쟁에 참여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건너와서 정복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많이 도와주고 정복 전쟁이 끝나고 이제 자기들도 원래 자기들이 분배받았던 강 동쪽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아주 이야기가 흐뭇하게 잘 흘러가고 있죠. 그런데 강 동쪽으로 건너간 이 사람들이 한 어떤 행동 때문에 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분들이 강 동쪽으로 건너가서 자기들이 정착한 그 땅에다가 하나님의 제단을 하나 쌓았습니다. 자, 그랬더니 강 서쪽 사람들이 아주 발끈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강 건너간 사람들이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의 제단이 이쪽 강 서쪽에 있는데 동쪽에 따로 쌓았다고? 그럼 자기들끼리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자기들끼리 그러다가 우상 숭배에 빠지면 어떡하나? 근데 이게 왜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민감한 주제였냐면 그들이 경험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올이라는 곳에서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간음죄를 범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엄한 심판을 내려서 2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또 정복전쟁할 때 그들이 전쟁하는 중에 범죄한 한 사람의 작은 범죄 때문에 나중에 큰 시험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여리고 전쟁을 할 때 거기서 아간이 몰래 뭘 빼놔와 가지고 자기 장막에 숨겼다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다음 전쟁인 아이성 전투에서 크게 패배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수 사람들의 범죄가 그 사람들에게만 심판이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게 화가 미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 서쪽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만약에 저 강 동쪽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제단을 쌓고 우상 숭배를 하면 저 사람들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긴장해가지고 강 동쪽 사람들 그냥 놔두면 안 된다. 전쟁을 벌여서 아주 저런 짓 못하게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 이런 의견이 막 분출하게 되었습니다. 잘못하면 이제 내전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때에 강 서쪽 사람들이 이제 대표되는 사람들을 뽑아서 강 동쪽에 건너가서 왜 그랬느냐 이걸 좀 한번 진상을 조사해보라 뭐 이런 이야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이제 거기 진상조사단 단장으로 뽑혔습니다. 이 비느하스 같은 사람인가 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올에서 간음죄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에 이 비느하스가 간음하는 남자 여자 그 현장을 찾아가서 창으로 그 사람들을 찔러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이 멈추게 했던 아주 정의감에 불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단장으로 해서 이제 각 지파의 중요한 대표들이 강 건너 동쪽으로 가서 그들과 대화를 하면서 왜 그러느냐 진상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지금 계속 흘러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어제 설교를 하신 목사님이 오늘 이야기하고 연결해서 해야 되는데
오늘 이야기를 못하고 어제 이야기까지만 해가지고 아마 설교할 때 굉장히 답답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오늘 본문을 딱 펼쳐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건너가서 막상 이야기를 해보니까 제단을 쌓은 이유가 전혀 다른 이유였던 거예요. 여기서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를 드리려고 제단을 쌓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제단을 쌓은 이유는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강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서로 남남처럼 지내다 보면 나중에 우리 후손들끼리 어떤 문제가 생길까 생각해 본 거죠. 나중에 이제 강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단에 제사를 지내러 가면, 야, 니네는 강 동쪽 경계 바깥 사람인데,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데 왜 여기 와서 얼쩡거리느냐, 왜 여기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느냐, 너희들 오지 마, 이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제단 모형을 똑같이 만들어서 강 동쪽에도 세워두면 나중에 후손들이 너 왜 왔냐, 니네 가라 할 때, 아니다, 니네하고 우리는 하나다, 여기 봐라, 우리도 니네하고 똑같은 모형을 세워서 우리 조상 때부터 기념해오고 있지 않냐, 이러려고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것이죠. 이 설명을 듣고 보니까 나쁜 생각이 아니에요. 좋은 생각이에요. 자기들끼리 갈라지려고 세운 게 아니라 더 하나 되려고 이 제단을 쌓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굳이 내전을 벌여서 저들을 혼낼 이유가 없다는 걸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큰 오해를 하고 그것 때문에 전쟁까지 벌일 뻔했는데 같이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전쟁 벌일 일이 아니고 참 잘한 일이라고 오히려 칭찬해 줄 일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참 이 여호수아 전체를 놓고 펼쳐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이 기념적인 어떤 사건이 있는데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요단강에서 돌멩이 12개를 꺼내가지고 그걸 길갈이라는 곳에 세워놓고 아주 기념물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도록 도와주셨다. 그래서 요단을 동에서 서로 건너서 길갈에 기념물을 세워두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거꾸로 요단 서편에 정복전쟁을 도와주러 갔던 사람들이 요단 동편으로 건너오면서 이번에는 하나님의 제단을 쌓아서 또 기념물을 쌓아둔 걸 보게 됩니다. 이들의 생각 속에 아주 소중한 한 가지 생각들이 있는 것이죠.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절대 잊지 말자, 은혜를 기억하자, 이런 생각이 있어서 오늘도 이런 행동을 한 것이죠. 결국 이런 대화를 통해서 서로 간에 오해가 풀리고 서로가 이해해주고 강 서쪽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보고를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온 백성이 기뻐하고 찬송했다라고 하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게 오늘 이야기의 전체 줄거리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오해들이 많이 생깁니다. 특별히 어떤 경계를 넘어서는 사람들에 대한 긴장과 불편한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이 지역 감정들이 골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 산맥 하나 넘어가면 같은 민족인데 그 산맥 너머의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단절돼서 자기들끼리 살다 보니까 저 너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경계심이 있고 서로 싫어하고 또는 경쟁하기도 합니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국민들의 정서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굉장히 다른 고향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런 우리 사이에 만약 이런 경계가 계속 세워지고 서로 경계하고 미워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 하나 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소중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몸을 찢어주심으로써 막혔던 장벽들을 다 허물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장벽도 허물어 주셨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던 장벽도 허물어 주셨고 주인과 종 사이에 있던 장벽도 허물어 주셨고 남자와 여자 사이에 있던 장벽도 허물어 주셨고 어른과 아이들 사이에 가로막혔던 장벽도 다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또 하나 되게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면서 엄청난 희생을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대제사장으로서 마지막 중보 기도를 하셨는데 그때 기도의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뭔가 하면 저희들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저들이 모두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안에 이런 적용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것을 우리가 나눠서는 안 된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서로 오해가 있으면 대화로 풀고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격려해주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 이런 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가정에 가셔서 먼저 남편과 아내가 대화를 통해 하나 되고 부모와 자녀가 대화를 통해서 하나 되고 다락방에 가서 서로 불편했던 마음이 있다면 대화를 통해서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깨어졌던 관계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좁은 생각들이 때로는 분란을 만들어내고 하나됨을 깨트리게 되는 걸 가끔씩 경험합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 되어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 안에서 먼저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서 또 하나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